할렐루야. 오늘도 프로그램 연습 시에 오늘은 전도서를 볼 건데요.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더 남아 있네요. 네, 저만 종강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조금 힘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질문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이 솔로몬처럼 모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뭔가 저는 시기가 막 바뀔 때 그때도 무상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때뿐만 아니라 제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 있으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실망하고 처음엔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되게 허탈함을 느껴요. 그리고 저 스스로를 볼 때도 뭔가 대단한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조직, 심지어 교회나 어떤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을 보다가도 실망하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미쁘신 이 말이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헛되고 무상함을 느끼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13주차 12강인데요. 전도서 4장부터 10장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4, 5, 6, 7, 8, 9, 10 7장을 볼 건데 네, 오늘 왜 4장부터 10장까지 보냐면은 4장부터 10장이 되게 주제가 하나가 돼 있어요. 뭐냐?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지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왜 놀랍냐면은 다른 잠언에 있었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이 4장부터 10장은 실제로 이거를 잘못 선택해서 실패해본 사람이 야 그러면 안 되겠더라 딱 이런 느낌으로 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솔로몬이 썼다고 전제하면은 그런 젊은 왕 어떤 자기가 열 지파를 떼어줬던 그런 여로보암을 암시하는 약간 그런 것도 저는 느꼈는데 다른 학설도 많이 있습니다. 네, 4장 먼저 보겠습니다. 4장 소제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걸 하려고 계속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은 못하고 이거 강의 준비를 못하고 계속 듣고 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했을 때 인생의 역경과 동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없는 학대와 헛된 수고, 지도자의 괴로움, 동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도 세겹줄이 나오거든요. 삼겹살이 아니라 세겹줄. 그러니까 세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함께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연관이 돼요. 5장 하나님께 나아가라. 동료가 있어라도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끼리 모인다고 혼자 있는 건 낫겠죠. 하나 있는 것보다는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비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종이가 한 장을 찢어지고 여러 장 하면 좀 덜 쪄지지만 종이가 가장 튼튼해질 수 있는 방법은 벽지에 딱 붙으면 그 종이를 찢기가 굉장히 물론 뜯어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박살내는 것, 가르는 것, 반으로 갈라 죽이는 것, 반갈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과 부여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6장 보겠습니다. 재물과 끝없는 욕망. 네, 재물은 만족을 줄 수 없는 불안정인 거예요. 재물도 되게 오락가락하죠. 부자가 3대 이상 가기 어렵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 부동산 체계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새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7절부터 9절에서는 식욕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식욕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고 또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좋다 번역을 되게 맛깔스럽게 하셨는데 이름이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만 있지 해결책은 없다. 조금 끝없는 욕망에 대해서 허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7장 고난의 날과 죄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립이 나와요. 잠언에서도 봤었죠. 근데 이거는 잠언은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쁘다라는 지혜를 설명했던 건데 이 사람은 우매한 것을 겪어보고 망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우매하는 같은 사건일지라도 마음에 있는 곳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마음에 있는 곳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우리에게까지 정직하게 지금까지 이루셨지만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이 정직한 길을 구부러지게 한 겁니다. 8장 보겠습니다. 8장은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되게 멍청하게 나와요. 제자들이 멍청하게 하죠, 예수님에 비해서. 제자들이 더 멍청하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지혜로움, 예수님의 탁월함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이 왕일지라도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해야 할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능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것 앞에 섰으면은 하나님은 탁월하시지만 능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9장 보겠습니다.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9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결국은 다 일반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 낫다 그래요. 그래서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지혜가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지혜가 힘이지만요. 그리고 지혜와 힘이나 이 솔로몬이 다 가져갔잖아요. 다 가져가봤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10장은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네, 잠언에서도 지혜와 우매를 비유하는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우매를 망하기 이전인 건데 저도서에서는 우매가 망해본 사람이 야 우매했더니 이렇게 망했더라 라고 하는 거랑 야 우매하면 안 된다 라는 거랑 다르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뭐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해도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강력한 것처럼 이 우매와 지혜의 이 갈라진 것을 실제로 겪어보고 망해도 보고 성공해도 본 이 전도자 솔로몬의 말은 더 강력합니다. 네, 오늘 4장부터 10장까지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현실 직시하는 그런 지혜인데 다음 주까지는 전도서가 이제 11장 12장만 남았어요. 11장 12장 읽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서 내가 노력해서 특히 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렇겠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많이 가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적으로 막 해결하려고도 할 수 있지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와 같은 곳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다는 걸 아니까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자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간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런 허무한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지혜를 붙들고 주님 책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